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6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변화라는 하나님의 그 주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습으로 썩어져가는 것들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따라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새 주일날 말씀 주신 것,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을, 변화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 위에서의 그 말씀의 가르침들을 이제 산 아래에서의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실제 현장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심의 이 사역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회복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의 그 중풍병이 고쳐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장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열병으로 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열병으로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열병이라는 것 지금의 질병으로 정확히 무엇인지는 추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당시의 의학이나 당시의 그 질병의 그 열병의 상태라면 이 열병이라는 건 이 생명의 위험과 연결되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장모님을 모셔와 이렇게 간호하고 있었던 것인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어떻게 보면 드리워진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의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경은 보셨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14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 단순히 시각적으로 그 현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그 안에 짧은 표현이지만 그녀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그녀의 그 질병을 그녀의 마음을 다루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그 단어가 이 바로 보시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가서 보신다는 것, 그 마음이 담긴 것을 이 단어에 꾹꾹 눌러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의 그 사건을 베푸시는 존재임을 말하고 싶은 것보다 더 강조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당연히 기적을 수없이도 많이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일으키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우리 광명중앙 침례공동체에게 주신 주제도 변화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전제를 통한 변화가 또 회복과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8장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질병의 회복을 통해 이 변화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지금 변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4절 이후에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그때 장면을 또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나서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이렇게 만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그녀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앓아서 누워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 아람어 굼, 그 일어나라,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또 아주 짤막하게 누워있던 것을 앞에 언급하고
그다음에 뒤에 일어났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 표현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워 있다 일어나는 것 이런 표현들의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면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나 진짜 실제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질병을 앓았던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예수님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화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농구복을 입고 이렇게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모임 가운데 예배 중에 누워 있던 것이 아니라 쉴 때도 너무 교회가 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누워 있었고 또 같이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송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모임을 할 때도 안경을 이렇게 끼고 저는 이렇게 듣고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농구를 하고 운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렇게 죽어있던 자, 누워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의 때가 일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일어서서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또 저의 경험도 잠시 나누어 봅니다. 어쨌든 이 저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것 누구의 존재로 이런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웠던 자입니다. 장모님. 그런데 죽음과 멀어져서 이 생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반응했던 것 성경은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지막에 예수께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감사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종이라는 단어 어떤 관계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일 때 이 수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짤막짤막한 이 성경의 말씀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많이 담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도 그것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단어로 이 수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인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금 그 장모가 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다른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님 그 말고도 병고침의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많은 나병 환자도 백부장의 종의 하인 말씀으로만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자도 고치는 일들이 소문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때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몇 명,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데리고 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을 어떻게 했는가? 쫓아내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사람의 그 영이 다른 무엇에 사로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상태를 귀신 들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엇에 완전 사로잡힌 그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하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창조의 섭리대로 예수님이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영에 사로잡힌 들의 그 영을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 지어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자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인식에는 이 권위 누구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겉모습이 사람인 예수라는 자가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해서 이 병고침의 일들, 귀신을 쫓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실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기록된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나 예수 그냥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베푸시고 있는 것,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눈속임의 어떤 요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영의 영역들을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깨달으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셨는가? 어떤 치료 장비를 가져와서 어떤 생약을 만들어서 주문을 달달 외워서 어떤 형식의 행위를 반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신뢰했던 자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었던 자들도 이 기적 가운데 그 예수님의 존재가 왔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신뢰만 오직 권위 있는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그때의 일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내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이거 무엇으로 했다고 지금 16절은 전하고 있는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으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행위를 했다 하지 않으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시길래 이것이 이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계속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백부장의 권위를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한 말, 자신이 한 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로 갔다 저로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들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백부장의 일들이 있은 후에 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진다는 것, 또 특히나 사람의 영이 다른 영에 사로잡힌 것, 그 귀신을 그 내쫓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동일한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동일한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 있는 실제 말씀, 누구만 선포할 수 있는가? 누구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점을 찍는 말씀을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근거를 전합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선포된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확인해 보면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 곁으로 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만지시며 일어나 걷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감당할 역할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의 선포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곁으로 오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를 찾아가신 것처럼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우리의 삶에 계속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가? 그거를 깨달으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15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험한 자, 깨달은 자는 수종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나의 왕으로 여기는 그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경험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때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오래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삶의 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모르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알지만 여전히 그것을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나의 연약한 것들, 그래서 딱딱해져서 견고해진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몸의 질병이든 그런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겠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겠다, 찾아오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가 너를 볼 것이다. 오늘 보시고라는 표현인데 이미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질 것이다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질 것이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미 만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신뢰하고 이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로 이미 수천 년 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예수라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역할로 증명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실제로도 감당하셨고, 어디까지 그것을 감당하셨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인간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수종드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올해 변화라는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그 깊이 넓이를 깨달은 자가 또 그 변화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이렇게 회복해 함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간직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사시고, 또 오늘만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그 지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그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수종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건 깨달은 만큼인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 변화를 경험할 줄 압니다. 우리의 옛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살아갔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2026년 가운데 하실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아오니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기 모인 무리 그리고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면 교회 밖을 정문을 현관문을 나가실 때 왼쪽에 거기 꼭 깔고 세워놨죠. 거기 좀 위험하니까 미끄러우니까 그쪽을 피해서 넓게 조금은 돌아가시면 안전하게 또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조치를 해놓을 텐데 또 조심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아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존재이니까 이 주제를 위해서 또 말씀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그 한 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 역할을 임명하는 자리인데 잘 세워져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결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그 일들이 풍성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